이 시간에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적은 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에 있다. 아내에게, 와이프에게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언제나 내부의 적에 의하여 무너지곤 했다는 겁니다. 현대에 들어와 미국이 개입하고도 진 전쟁 하나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입니다. 남베트남이 이 전쟁에서 미국, 한국, 자유세계 지원을 받고도 진 것은 군사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남베트남의 부패와 무능, 특별히 남베트남에 구축된 내부의 적,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이름하여 베트콩에 의하여 무너진 정권이 된 겁니다. 지금 중국이 G12 국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내부의 적, 내부의 위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족 외에도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55개 소수민족은 인구로는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중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면적으로 보면은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이 내부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국 공안 유지,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 기술 장비를 도입하고 유지하는 데에 자그만치 210조를 지출했습니다. 210조면은 중국 국방 예산보다도 20%가 더 많은 예산입니다. 지금 전 세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내부의 위기를 관리하는 비용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짤막한 인생을 살아도 밖에서 오는 시련이 있는가 하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는 게지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 4장이 외부로부터 밀려온 위기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은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 4장 외부의 적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 정체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장 내부의 적은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내부의 적을 다룬 오늘 5장을 살펴보면 전반부 1절부터 13절까지는 성벽 재건 과정에서 유대 공동체가 직면한 내적인 위기가 무엇이었던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14절로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은 12년이나 흐른 다음에 이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고 있는 삽입 기절이 바로 14절 이후 내용입니다. 먼저 앞부분 5장 1절로 5절 내용은 성벽 재건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공동체 내부에 일어난 위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거주민은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에, 이 역사적인 기간에 우리가 구경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따리를 싸들고 성벽 재건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밀려왔습니다.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막상 돌아왔는데 농사를 지을 손이 모자라는 겁니다. 너도 나도 성벽 재건에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적들이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농사를 자유롭게 짓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설상가상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게 인생살이더란 말이죠. 인생의 문제는 하나 해결되고 나면 두 개가 밀려오고 두 개 해결하고 나면 세 개가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내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내공으로 내 믿음이 단단히 서 있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쓰나미더란 말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우선 소낙비를 피하고 보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집과 농토를 저당 잡히고 양식을 빌려다 먹습니다. 심지어 아들과 딸을 종으로 팔아서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가진 자들은 곡간을 풀어서 형제들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 한 그릇 나눠 먹자는 귀족이 없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손에 티끌 하나 묻히지 않던 덕호와 귀족 같은 자들은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 대금까지 서슴지를 않았습니다. 급기야 백성들, 그들의 아내들까지 나서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이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내 나라에서 사는가 싶었는데 이 양식 문제 때문에 동족의 노예가 되게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성격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2절과 3절, 5절의 동사들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한결같이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어려움이 있을 때, 배가 고플 때 한 번 울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야로 불평을 내려놓았다, 그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원망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내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전 하버드 대학의 교수, 토론토 대학에서 지금 후진들을 가르치는 조르단 피러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양극화 문제, 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잘 성장하던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고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대 80의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100년 전의 주장이 아니고 100년이 지난 오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20%의 사람들이 80%의 자원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80%의 사람들이 20%의 자원을 가지고 갈라먹고 있습니다. 이게 가벌관계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차라리 자유와 경쟁이 있어서 여기 20% 가진 자 그룹이 바뀔 수 있고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등을 주장했던 마르크스주의 사회에서는 20%의 지배그룹, 가진 자 그룹이 바뀌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이든지 간에 80%의 약자 그룹이 일어날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거지요.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80% 약자들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키워주지 않으면 그 사회가 건강하게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역량을 키워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만 주면 더 심각한 약자 근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이 약자 구조가, 사회 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벌관계가 영원히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부딪힌 문제 또한 양극화의 갈등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연구한 한 경제학자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사회적인 갈등, 특별히 정치 이념적인 갈등, 고용주와 근로자의 갈등,
시니어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기업의 투자 분위기, 그리고 시민들의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어져서 잘 성장하던 한국 경제가 저성장 장기 늪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해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펼치고 방송을 틀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갈등 얘기입니다. 그런데 갈등 관리 지수, 신뢰 지수는 가장 낮습니다. 이것이 그 위기를 더해갈 위험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죠. 얼마 전에 조사한 사회 신뢰 지수를 살펴보면 1위가 덴마크입니다. 75%가 신뢰를 보냅니다. 2위는 노르웨이 73%입니다. 3위는 네덜란드 67%입니다. 일본은 14위 39%, 미국은 17위 35%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심각하다, 그 얘기죠. 거의 꼴찌 23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신뢰 지수가 고작 27%입니다. 부의 양극 가만히 있습니까? 교육의 양극화, 보수와 진보, 이념의 양극화는 이 사회를 갈등 사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념의 파편화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논쟁과 많은 논리들이 있지만은 자기가 어디에 서 있냐 여하에 따라서 그 얘기만 들려요.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갓 들어간 20살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준비를 하면서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왔어요. 얘야, 멀쩡한 머리를 왜 노랗게 물들였어? 그래 꾸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는 멀쩡한 흰머리를 왜 까맣게 물들여? 피장이 파장이더라, 그런 얘기죠. 종교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어디 가면 갈등이 없을까요? 이 갈등이라고 할 때 갈자는 칡나무 갈자입니다. 등은 등나무 등자예요.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얽혀서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서로들 엉켜 붙어요. 그래서 네 줄기인지 내 줄기인지를 모를 만큼 서로 엉켜 있습니다. 풀어지지가 않아요. 풀려고 하면 줄기를 토막토막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망하기까지는 풀어지지 않는 것, 이게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망할 때까지 물고 뜯는 겁니다. 문제는 갈등 없는 사람, 내적 위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더냐, 그런 얘기죠. 공동체든 한 개인이든 이 내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 사람의 품성이요, 신앙이요, 실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적인 갈등, 교회에 대한 실망감, 신앙심이 구축되기 전에 무너져버림,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낙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필칭 가난교인 200만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들이 아직은 멀리 가지 않았대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지만은 방송을 듣는데요, 신앙서적을 읽는데요,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요. 근데 이거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게 신앙을 가르쳐준 내 부모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이거라도 지킨대요. 근데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것도 끝나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멀리 가기 전에 그들을 우리가 받을 준비, 그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등, 인생의 위기와 실패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마귀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사는 지옥에서부터 갈등이 전염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그림자 에덴 동산에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둘이든 열이든 백이든 인간이 모인 자리에는 왜 갈등이 있을까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에서조차 신앙의 위기, 갈등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병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천국 가는 도상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너도 환자, 나도 환자. 너도 수리 중, 나도 수리 중입니다. 너도 나도 공사 중. 그게 교회입니다. 왜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까요?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통점 외에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비전이 달라요. 취향이 달라요. 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름을 확인하면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닌데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왜 교회 안에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요?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교회는 이 상처로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 잔 나눠 먹으면 악수하고 웃어요. 여러분, 막걸리 한 잔으로 화해될 것 같으면 한 잔 하세요. 그게 훨씬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한 번 갈등이 생기면 좀처럼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갈등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 보이니까 내 형제 자매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이 쾌재를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교회 공동체 가정 안에서 지는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감정화하지 마십시오. 이 갈등으로 하나님의 성결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지세요. 그러면 이긴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성벽을 무너뜨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곳에도 내가 가면 재건된다, 수축된다, 다시 건설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백성들의 불평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요. 배고픔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무너진 고국 땅 성벽 재건이라는 대업 앞에 느헤미야는 이 정도 문제점은 무시하고 공사에 집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성, 정신이 무너지면 성벽 수축하고 송두리째 망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에 리더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이 리더들의 지도자들의 정신이 무너지면 그 시대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분노합니다. 거룩한 분노였지요. 돈을 꾸어주고 높은 이자로 농토, 집, 심지어 자녀들을 저당 잡은 귀족들과 민장들, 공무원들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들이 순종합니다. 이자 받지 마라. 저당 잡은 밭과 자녀들을 돌려보내라. 맹세를 시킵니다.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서 공인을 받습니다. 공정 절차를 마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3절
소름 끼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탈탈탈탈 틀어요. 여러분, 이 당시 옷이라는 게 상의 있고 하의 있고 속옷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통옷입니다. 하나 벗으면 알몸이 드러나는 겁니다. 총독이 옷을 벗고 알몸을 드러내고 탈탈 틀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갑질하는 자들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이렇게 탈탈 틀어서 알몸으로 빈손으로 살게 할 것이다.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요? 이에 온 백성이 순종하고 위기가 극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치유됩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가진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 운동은 자그만치 1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12년 이상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자신이 모범을 보였노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사건이 12년이나 계속되고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며 12년 동안 내가 이 일에 모범을 보였노라라고 수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단 한 사람 느헤미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덜러리가 되어서 예배드려도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어려움을 겪던 가정의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면 가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장 안에 느헤미야 한 사람이 찾아오면 이 사람 때문에 목장이 서고 목장 식구들의 믿음이 서고 삶이 재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내게도 느헤미야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제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일터에 나가면 그곳에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문에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역에 제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공동체가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밤에 말씀을 준비하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려요. 내가 약한 줄 알고 개척부터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내 곁에 느헤미야들이 찾아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나를 격려하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느헤미야가 내 곁에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 곁에 느헤미야가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된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 내 안에 있다. 내 안에는 적들을 이겨내고 불평과 원망을 이겨내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내고 불충을 이겨내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를 이겨내고 이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멋있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